잘 계셨죠?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신천지 교재를 이용해 가지고 신천지의 그 허구성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천지 책자죠. 계시록의 진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천지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호도하는지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그들이 쓴 교재의 허구점을 보자는 말이에요. 제가 좀 익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꼭 좀 기억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일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근데 이 십자가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지혜되기 뭔 얘기예요? 유대인이 따로 있고 이방인 그리스인이 따로 있고 우리 크리스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한테는 걸려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구절 또 설명을 해드려야 하나요?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이 교회놨던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하나님은 셋으로 구분을 해요. 맨 처음에 아담 또 노아 이후에 인류죠. 우리가 보기에는 흑인, 백인, 황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을 야곱한테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생겨났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또 크리스천이 생겨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성경을 해석을 하잖아. 응?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너희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그래. 유대인이 아니다니까.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은 마귀 새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뭐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14만 4천은 뭐라고 그래요? 100% 유대인이죠. 성경에서. 각 지파별로. 근데 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래?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마귀 새끼야. 3장 9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사단의 해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그래. 근데 유대인이 아니요. 왜 거짓말을 해? 유대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있다니까. 할례 받고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요. 원가지였었어. 우리는 곁가지였어. 그런데 곁가지가 먼저 예수를 받아들여.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원가지인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몰라. 근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놓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거쳐서 그 구출을 받아. 용광로 속에서 구출을 받는 것 같이. 그 7년, 크게는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그게 뭐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나와 있잖아.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 2장, 저 사도행전 2장에 우리한테는 크고 주목한 날. 여러분들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부탁할게요.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교재를 가지고 해줄 테니까 여러분의 교재를 가지고 해줄게요. 그
교재인데도, 이만희가 쓴 교재인데도 얼마나 잘못 가르친가 입증을 해줄 테니까. 듣기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왜 빨갱이, 왜 공산당이에요? 세뇌가 돼버려서 그래. 세뇌가 되니까 공산당이고 빨갱이잖아. 여러분 지금 이만희한테 세뇌가 됐다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는데 오늘 제가 이만희가 쓴 책을 가지고 해드릴게요. 이 책이에요. 여러분 책이잖아. 맞잖아요. 목차가 이렇게 쭉 있네. 오늘 여기 해드릴게요. 7장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여기 해드렸잖아요. 6장. 6장에서 뭐예요? 백마탄자, 붉은말, 거물말, 어룽진 말은 전부 이거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니까? 기근을 가지고 전쟁을 가지고 죽음, 사망을 가지고 오는데 백만은 뭐예요? 관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화를 가졌는데 흉내를 내는 거야. 19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많은 관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많은 관을 가지고 많은 말을 가운데 검도 가지고 오시고 그래. 이 속이는 거야. 근데 이만희가 백마탄자라고 그러잖아. 이게 백마탄자. 어떻게 보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만희가 속이러 온 거야 지금. 지난번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그랬어요. 재림 때 이만희가 말이라면, 예수님이 말 위에서 올라타시고 이만희가 말이면, 그럼 초림 때 예수님이 나귀 타셨죠. 그럼 나귀는 누구야? 그럼 여기서 붉은 말은 누구야? 검은 말은 누구고 어른진 말은 누구야? 이게 말이 사람이면? 그것도 설명해야 할 거 아니야. 백마가 이만이면은 붉은 말은 누구고 검은 말은 누구고 어른진 말은 누구라고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초림 때 나귀는 누구야? 주의 강림과 인치심, 뭐 이런 교재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참 힘들어요. 이게 좀 교재를 가지고 하기가. 그냥 넘어가고 안 되네. 어떻게? 자, 여기서 보니까 왕노릇 한다는 말은 뭐예요? 계시록 20장 6장에 왕노릇 한다는 말은 실제 통치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으로 세상의 무지한 인류를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의 왕으로서 목자가 됨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왕노릇이 천년으로 한정된 것은 천년간의 말씀으로 천하 만민을 가르침에 나중에는 세상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이 충만하여 상전과 목자와 같아지면 스승이 필요 없게 되겠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에요, 뭐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20장 4절 6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러 내려오셔요. 우리와 같이. 왕자에 앉은 자와 우리가 와 심판을 해, 세상을. 그 다음에 환난을 목배인 자들, 666표 받지 않은 자들, 여기다 봤잖아. 이들이 같이 두 부류가 와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는 뭐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누워요. 사람이 나무의 날수와 같이 살아.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민족 중에 가장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대로. 그랬을 때 세상에 많은 각국에서 이스라엘이 최고 국가가 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아련을 하러 와요. 세상 말로 아련을. 그래서 조공도 받아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들을 심판하예요. 우리가 왕자에 앉은 자예요. 우리는 계시록 20장 4장에 제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까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자, 보세요. 4장에 이제 7교회를 보여줘요. 그 마지막 때의 7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이죠. 근데 그 일은 7년 동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지구상에. 그러나 3년 반은 그렇게 견딜만 해요. 그걸 전 3년 반이라고 그래. 전 3년 반. 그런데 3년 반 중간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제사드려? 예배가 제사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레위 족속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못 드리게 해요. 우리는 지금 올라가 있어.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요한한테 그러잖아요. 이 이루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요한이 들은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 반드시 내가 일어날 일 내게 보이리라. 이제 보여주는 거야. 가봤더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하늘에 왕자가 되어 있고 왕자의 한 분이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앉으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은 이건데 둘레에 24장로가 있는데 그 자리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24장로는 뭐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장로가 뭐예요? 장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이게 우리라고 해석을 하면 돼. 우리예요. 근데 왕자 위에 여러 가지 7명도 있고 봤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3층천이에요. 3층천. 거기를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화성 우리 태양계를 넘어선 3층천에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게 그 물이 노아 홍수 때 내려온 거예요. 이 지구를 어떻게 덮는 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유리가 꽁꽁 얼어서 유리바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모르니까 그래. 그런데 내 생물이 온갖 피조물들이 다 있어요. 우주의 피조물들이 거기에 있는데 24장로가 엎드려서 살아계신 분께 경배해요.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자기들의 관을 왕관 앞에 던지매 그러면서 뭐예요?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합당하시옵다 이런 찬양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7봉인 천사 책을 펴는데 예수님께서 이겼단 말, 우리를 이기게 해주었어요. 자, 5장, 자, 이들이, 24장로가 이들이 아까 새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주께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때문에.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줬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를 데리고 왔어.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들이세 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다 이런 거예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진짜 통치하는 거에 와서 심판해서 우리가 다른 몸으로 변해요. 공중에 올라갔다 와요. 이 몸은 죽어요. 몸은 이 껍데기는 죽었다가 다시 오는 거야. 영적인 몸을 입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엘리야같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라고 그래요. 이런 부류가 하나 있는데 계시록 6장에 가봤더니 이제 환란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공중에 있는데 땅에서는 무슨 일이 나요? 땅에서는 아까 적그리스도가 와요. 와서 흰말을 타고 와서 속여요. 여기 이만이라면서. 그러면 이만이가 적그리스도 맞네? 흰말은 속이러 오요. 진짜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여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디 있어요?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리니 흰말이 오는데 예수님은 많은 관을 썼잖아요. 머리에 많은 관이 있고 이분에 대한 설명을 다 많은 군대들이 오잖아요. 군대는 육군, 해군, 공군이 아니고 많은 무리를 갖다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같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흰말을 타고, 근데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라 많은 말이 오는 거예요. 아까 활만 있는 게 아니라 창도 가지고, 이건 진짜예요. 19장에. 그럼 어느 때? 환란 7년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아까 계시록 6장에는 뭐예요? 환란 중간에 오는 거예요. 요걸 속지 마세요. 근데 이만희가 지말대로 같은 흰말이면 이 속이는 자네? 언제? 환란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고 나서 100년 될지 50년 될지 몰라요. 둘째 뽕이를 여니까 둘째 짐승이 뭘 갖고 가요? 죽임을, 전쟁을 가지고 와요. 셋째 뽕이를 여니까 뭐예요? 기근을 가지고 와요. 기근. 한대려안에 하룻내 일에서 밀안돼, 하룻내 일에서 보리 석되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거 아세요? 우리 60년대 그런 거 있었어요. 기름과 포도즙은 뭐다고 이만희는 자꾸 막 뭐라고 그랬었죠. 기름과 포도즙은 구약 때 이걸 치료제로 썼어요. 왜 그러면 기름과 포도즙이에요? 666표를 갖지 아니하면 약국에서 약도 안 주고 병원도 출입 안 해요. 적그리스도 세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쓰라는 얘기예요. 넷째 짐승이 오는데 이건 뭐예요? 사망인데 지옥이 따라다니다. 넷째 짐승이 오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죽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섯째 뽕이니까 지금 이 다섯째 뽕을 여니까 뭐예요? 이건 지금 3년 반이 지났어요. 7년 중간에 제단 아래 예루살렘에 지금 온갖 이교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무슬림이나 카톨릭이나 막 다 연합을 해갖고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섬기라고. 그래놓고 666표를 받지 않고 하는 놈들은 아마 잡아갔겠지. 하여튼 제단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데 죽임당한 자가 혼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원수 갚아달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을 하고 그러죠. 우리한테는. 근데 율법에서는 원수를 피해값을 그대로 갚아달라는 게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좀 더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순교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순교자가 이스라엘 백성.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안 찾을게요. 로마서 10장의 1절을 볼 것 같은 뭐예요? 바울이 원하는가 봐요. 그들이 기껏 우리 이방인들의 교사로 바울이 자기하고 혈육관계도 아닌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는데 도구로 쓰여 있는데 정작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기의 소원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데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는데 그들은 뭐예요? 불같은 용광로에서 받는 것 같은 구출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것 같은. 여섯째 봉인을 머니까 이제 진짜 시작된 거예요. 막 지진이 나고 달이 피같이 되고 이게 실제 현상이에요. 실제 아마겟돈 전쟁. 근데 이걸 전부 영적으로 해석해서 지금이라면서요. 왜 이렇게 속냐고요? 응?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나무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별은 뭐예요? 천사들 뚝뚝뚝뚝.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쫓겨나요. 땅으로. 지금 하나님의 삼층천에 뜻 쫓겨났다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로 있죠. 마귀로 있다가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오면 땅으로 쫓겨난다고. 13장일까 돼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하잖아요. 계시록에 땅으로 쫓겨나는데 우수수 땅으로 와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모든 섬과 섬도 제자리에 옮겨주면 이게 뭐예요? 지중해. 원래 땅은 하나였어요. 원래 지구는 동그랗어요. 빵같이. 근데 벨렉 당시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이 찢어졌어요. 성경을 좀 보세요.
근데 그 지형 변화가 해서 땅이 다시 만들어져요. 지중해가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은 분지가 되면서 그 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 사막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다 숨어야 해요. 노아 이 아마겟돈 전쟁이 들어오면은 땅의 왕 부자보다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바위들 숨에 숨어서 죽기를 갈구해도 죽질 않아요. 진노의 날이에요. 큰 날,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여 앞에 누가 살아남을 자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7장이 갑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교재가. 여러분들 교재가. 교재 한번 봅시다. 응? 이건 실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거 영적으로 뭐 천년간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딱 오셔버려. 오셔버리면 주의 이름을 안 부를 사람이 없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와요. 그래서 주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그때 얘기해요. 그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와요? 예언도 다 그쳐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야 되는데 사랑만이 완전한 것이 오면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봤으나 온전하게 본단 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나도 이 신천지 공부를 못 할 것 같아. 그냥 맘대로 해서 그래. 이만이 맘이야 그냥. 이만이 맘. 앞뒤가 틀려. 볼까요? 뭐가 앞뒤가 틀리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만희가. 여기에 단지파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러지. 단지파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단은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인데 단이 뱀의 화신으로 오다가 종말엔 멸망자 붉은 용의 세력으로 등장한다. 단지파는 축복이 입맞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붉은 용의 마귀다. 한번 제가 성경 보여드릴까요? 응? 여러분이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면서 왜 말씀을 몰라? 자 보세요. 성경 14만 4천 속에 지금 단지파가 없어요. 14만 속에 단지파가 없거든. 에브라임 지파도 없어요.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왜 단지파만 안 들어가 있까지? 에브라임도 없어요. 근데 이들은 마귀 새끼라 끝났다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 에스겔서 봅시다. (48장) 에스겔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새로 오셨을 때 새로운 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법이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구약시대 율법은 다가오는 것의 그림자예요. 다가오는 것.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 그때 율법이 세워지는데 에스겔서 48장 1절입니다. 이제 지파에 천년 통치에 가서 지파한테 다시 주어지는데 이름은 이를 아니라 단의 몫이 여기 있네? 이런 이제 지파들이 아니라 사람이 하마스로부터 갈 때 북쪽 끝에서 해들어오기를 지경의 북쪽으로 다마스커스의 경계인 하살라의 하마스의 지경까지는 단의 몫이라. 단의 몫이 있잖아. 단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 또 여기 깊이 얘기를 하면은 왜 단을 뺐는지 첫째는 우상숭배고 단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건 뭐 다음에 설명하고. 단지파가 여기 들어있어요. 또 하나 볼게요. 48장 31절 봅시다. 32절.
동쪽 문에 동쪽편에 4,500 갈대가 있으며 세 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요셉계, 하나는 베냐민, 하나는 단문이라. 에스겔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도 몰라? 단지파가 우상숭배에 의해서 14만 4천에서는 제외됐어요. 단지파만 제외된 게 아니라 거기 에브라임 지파도 제외가 됐어요. 응? 단지파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심판. 근데 인을 받은 14만 4천은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심판의 권한이 14만 4천 그냥 일만 할 뿐이 하나님이 종으로 쓰임받은 거.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지 않으니까 뺀 거예요. 에브라임은 뜻이 뭔지 알아? 갑절로 증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14만 4천은 딱 그 숫자만 14만 4천 외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지 않으니까 뺀 거예요. 단하고 에브라임은 거기에 레위하고 요셉 지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구약 성도는 성문이 돼요. 우리는 기초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초석. 우린 기둥이 된다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은. 이거 나와 있잖아. 에스겔 성전에 나중에 천년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단이 문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성경을 모르잖아. 단은 마귀 족속이라 멸망했다면서. 이게 이만희 실력이에요. 이게 이만희 실력. 성령이라면서 왜 이런 걸 몰라? 또 봅시다. 교재를 가지고 또 뭐 있습니까? 이제 14만 4천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자, 계시록 7장을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부류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많은 부류들이 세 부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첫째, 아까 보여드렸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24 장로가 있는데 24 장로는 뭐예요? 많은 크리스찬을 대표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주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찬양을 해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여러분 성경 안 찾아도 되죠?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은 우리를 크리스찬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왕가의 제사장이 로얄 패밀리. 근데 개혁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놨어. 왕가의 로얄 패밀리. 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디가 있어요? 7장 봅시다. 7장 보니까 24 장로를 설명을 해놓고 뭡니까? 14만 4천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을 설명을 해놓고 이들을 각 지파별로 하는데 여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에스겔 성전에 보면 아까 보여드렸죠.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히루에 내가 보니 또 해놨어요. 그러면서 한 무리를 또 설명을 해요. 이 이히루에라는 것은 뭐냐면 하박국에 볼 것 같으면 하박국 선지자한테 막 얘기를 해요.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을 아니까 내가 두렵다 이거야. 하박국이가 자기들 민족이 받을 앞으로 재앙을 두려우니까 그 해들의 한중간에 7년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해 달란 말이야. 해들의 한중간에 알려달라고 그래. 진노하실 때라도 그 아마겟돈 전쟁 7년 환란 중이라서도 긍휼을 기억해 주사 우리한테 한 번 더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줘. 이게 요한계시록의 7장이야.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지금 재앙을 설명하지 않고 어떤 부류를 설명을 해줘요. 중간 그래서 삽입장이라고 이걸 보라. 삽입장.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것들 후에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서 쌍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바람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연현상을 딱 붙잡는단 말이에요.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바람을 붙잡으라고 그래요. 바람 하나 안 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람이. 여러분 지금 바람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불지 못하게 하는데 동쪽으로 땅과 바다를 해야 하는 네 천사한테 왜 천사냐? 유대인들한테는 천사가 일을 해요. 유대인들은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걸 보았고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보면 유대인은 천사로 인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 보지도 못했지만 야곱도 천사를 받고 저 소돔고모라도 천사가 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근데 우리 때가 끝나면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요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전부터 목사라고 그러잖아. 이해가 안 가니까 성경이. 왜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기록된 대로 믿을 뿐이지. 이건 이렇게 해서 그자. 이건 이렇게 해서 그자. 이마에 인을 찍어요. 인을 찍어. 왜 저쪽에서는 누가 인을 찍어? 저쪽에서는 666표를 받고 저 그리스도한테 저런 놈들은 이마에다가 손 안에 손 위에 그게 이마 위에 온이라는 단어예요. 온. 손 안에는 인이에요. 째고 넣는 게 아니라 손 안에 손 부위에 표를 찍어요. 요새 그 뭡니까? 타로라고 그럽니까? 젊은 애들 막 문신하고 다니듯이 그런 표를 찍는데 14만 4천은 이마에다 찍어요. 내가 봉인대자의 수를 보니까 14만 4천인데 각 지파 여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두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근데 마지막 때 이 일에 합당치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단이라는 게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14만 4천은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심판의 권한이 그냥 주의 일을 할 뿐이에요. 또 하나 에브라임 지파는 배가 되다, 숫자가 늘어나다 이런 뜻인데 14만 4천 딱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취지 안 맞으니까 그 두 지파는 빼놓은 거예요. 또 결정적인 건 뭐예요? 우상도 섬겼다는 이유도 있고. 이일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여기 위에는 14만 4천이죠. 여기는 한 명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 14만 4천은 딱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배가 되리라 그런 의미의 에브라임 지파 이름이 안 맞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빼버렸는데 그 뒤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건 삽입장이에요. 설명을 따로 해주는데 8장과 9장으로 동이 떨어진 거야. 서로 다른 사람 이일후에 내가 보니 설명을 다시 시작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이건 14만 4천이 아니단 말이야. 많은 무리인데 이 무리는 뭐예요?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예복을 입고 종려놓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4장에 있는 무리가 찬양을 하죠. 근데 이 부르는 또 찬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흰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했더니 장로의 당신이 하나이다 하니 그 장로가 일러주는데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7년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자기가 씻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줬어.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이겨야 한다니까.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 절하지 않았더니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게 이기는 거야. 나 진짜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무리들은. 근데 이들이 누구? 됐잖아요. 이들. 그런데 이 두 부류예요. 아까 하나는 주의 보혈로 크리스찬. 그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 있던 부류. 또 하나는 환란 중에 환란 3년 반이 지나서 마지막 때 무렵에 죽임을 당해서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들. 이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 4장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보니 왕자여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서 왕자 위에 딱 앉았어. 근데 우리는 심판에 맡겨졌어요. 이게 우리예요.
너희가 고린도전서 6장일 거예요. 장차 성도들을 심판할진데 왜 너희끼리 그러느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여들은 앉은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는 앉았어요.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이 고귀해요. 그건 뭐예요? 안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은 걸로 복되도다. 두 부류잖아요. 내가 보니 여기 또 내가 보니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 말씀으로 목배인 자의 호는데 이게 많은 무리예요. 이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해요.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다 이 땅에 와서 예수님과 같이 19장 11절에 와서 이 땅을 다스린다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할란가 봐요. 그런데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7장. 볼 것 같으면 세 부류라고 그랬죠. 첫째 부류는 아까 이 땅에 내려올 두 부류. 우리 크리스찬. 계시록 4장 4절인데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또 한 부류는 뭐예요? 6장에 나와 있어 5절에서 제단 아래서 근데 그들은 죽임당한 자들. 그 두 부류가 나와서 심판을 해요. 그들이 14만 4천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이단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증인이라서나 다른데 몰몬계 이런 데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장로급이다 이거야. 장로급 여호와의 증인도. 그 다음에 장로급에 못 들어간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은 무리다 이거야. 지금 신천지도 그렇게 가르치잖아. 14만 4천 속에 들으라고. 근데 14만 4천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 하나님 맘대로 준비하신 거야. 그들은 뭐예요? 14장에 나와요. 14장. 여기 지금 땅에 있는 14만 4천을 보여줘요. 근데 이들이 하늘에 전삼년이 끝나면 앞에 이들은 뭘 전해요? 마태복음에 둘씩 다니면서 왕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전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서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둘씩 정했는데 이때 14만 4천은 뭘 말하는지 알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아닌 온 세계의 왕이 왔다는 그걸 전해요. 근데 이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아요. 이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아. 죽지도 않아. 해를 입지 않아.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따가지고 우리는 14만 4천이면 죽지 않는다. 14만 4천은 죽지 않아요. 이들은 어느 때 환란에 7년 환란에서 이것이 어느 때 있었냐면요. 진짜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 여러분들을 어디서부터 고쳐줘야 할지 민수기서 31장 4절. 이게 지금 싸움으로 미디안과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과 싸우는 건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보내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 근데 싸움을 죽이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아요. 한 명도 죽지 않아. 한 명도. 이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이것이 다시 이런 일이 그때는 12,000명이지만 곱하기 12배 해서 14만 4천이 마지막 때는 모세 때 미디안을 상대로 해서 12,0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았듯이 그때 죽지 않은 일이 또 이건 하나님이 준비한 군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했는데 이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에 봅시다. 14만 4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환란이 이제 막 시작되니까 하늘로 그냥 주님 올려버려. 환란 통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남자다니까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 처녀들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영어 성경 보면요. 워진인데 매녀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여드려야지.
영어 성경 봅시다. 14장 4절 봅시다. 따라하면 이제 퍼스트 프로 첫 열매인데 이들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자 나오죠. These are they which is not women, for they are virgin이죠, virgin. 여기 나오죠, 단어, 영어 단어. 이게 뭐냐면요, 시인이 하나 책을 썼어요. 시인이 책을 하나 썼는데, 처녀작이야. 첫 작품을 처녀작이라고 그러죠. 처녀작, 첫 작품. 그걸 버진이라고, 그게 버진이에요, 버진. 응? 오늘 첫 개시를 했네요. 장사하면. 그거 버진이야. 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란가. 여러분이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4절 봅시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닌 그들은 처녀가, 여자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버진, 영어 단어로. 이제 처녀 작품이야. 처음 때를 안 탄 사람들이요. 개혁성경이 뭐예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정절 있는 자라. 남자예요, 남자. 14만 티스는 다 남자야.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러 모으시겠지. 우리가 뭐예요? 제가 이건 조심스러운 생각이에요. 천사가 남자입니다. 천사가 남자예요. 로세 시대 보세요. 천사가 남자. 천사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타락한 천사가 와서 사람들과 잠을 잤죠.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셋의 자녀들과 믿지 않은 여자가 나타났더니 거인이 나타났다. 개혁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계 소돔 때 노니까 그 막 동성애를 하려고 달라들잖아요. 그 멋쟁이로 미소년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달라들어서 거기서 아기를 낳는데 그게 자이언트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런 애들이 다 천사들이에요. 오늘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여기는 자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신천지 여러분들도 신천지를 벗어나서 기존 교회에 들어오면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5장 9절에 이 땅에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마겟돈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공중에 휴거돼 버리는 거고 그 다음번에 믿지 않고 뻗에다가는 유대인같이 믿지 않고 뻗에다가는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이 꼴이 어떤 꼴이야? 이 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7장이죠. 7장. 7장 9절. 그러면 뭐예요? 잘해봤자 무리가 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 이들은 뭐예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먼저 휴거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기 전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벌써 한 50년이 48년 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무덤에서 일으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나를 공중에 번쩍 들어올려서 부활과 휴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럼 이런 일은 언제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첫 열매. 우리는 수학.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사건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거의 유대인이에요. 거의 유대인. 셀 수 없는 무리인데 거의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도 섞여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인물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많은 부류는 뭐예요?
4장 4절에 크리스찬이 새 노래를 불러서 주의 보혈 그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 또 6장에 넘어가면은 환란 중에서 휴거 부활당한 사람. 휴거는 누가? 이 14만 4천은 그냥 살아서 산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하나도 안 죽고. 부활은 순교자들이 부활하잖아요.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 크리스찬. 하나는 크리스찬은 뭐예요? 환란 전에 데리고 올라간 사람들. 그 다음에 큰 무리. 여기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예요? 환란을 통과해서 죽임당한 사람들. 그 다음번에 하나는 뭐예요? 여우의 14만 4천. 이들은 환란 중간에 그냥 없어져 대통령님 데리고 올라가시고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들 14만 4천은 666표를 받고 안 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 이들은 원래 죽임당하지 않아. 해를 입지 않아.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응? 나오잖아요. 7장부터 읽어줄게요. 아까 그 14만 4천인데 이후에 내가 보니 이것은 뭐예요? 삽입장이라고 그랬죠. 7장은. 아까 제가 하박국을 보여드렸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해 중간에 우리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우리 백성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그 부류를 설명해 주는데 종려나무를 들고 왕자의 어린 야병 앞에 섰어. 이게 누구예요? 종렵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되죠? 구약에 다 있었죠? 응? 구원이와 우리와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 이들은 서서예요. 우리는 앉았어요. 의자에.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섰다가 경배하고 영원토록 있거다. 누구냐고 물어보잖아. 아까 24종류도 먼저 왔으니까 우리는 먼저 왔어. 우리가 물어봐요. 이 사람들 늦게 지가고 왜 인제사 지가고 온대? 우리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이들은 큰 환란 7년 환란 그래서 예복을 싣고 어린 양의 희게 한 자들이다. 주님을 섬기게 돼요. 어느 때? 이 땅에 와서 천년 통치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안 섬겨요. 주님과 같이 왕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세 부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14만 4천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00%. 이걸 부인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부인하는 자꾸 거짓말을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2장 9절에. 유대인 하나 유대인 아니요. 14만 4천 정확히 각 지파에서 나왔다고 돼 있잖아. 3장 9절에도 나왔어요. 유대인이라고 하지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사기꾼이야. 아까 뭐예요? 이만희는 지가 성령 보혜사라면서 단지파가 지옥 간다고? 가들이 마귀다고? 단지파가 천년통치에 우리와 같이 참여를 한다니까. 단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도.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발 머리를 싹 비워요. 신천지 걸 비우고 다시 시작을 하세요. 공산당 빨갱이한테 속아가지고 김일성 우상님 하지 말고 여러분 정신 깨어나서 지옥 가면 쓰겠어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지만 이해를 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